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닫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의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네게 명령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네 지경을 넓혀 네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이같이 하면 그의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궁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네게 복이 있으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네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네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1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여러 민족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받고 그들의 성읍과 가옥에 거주할 때에, 다시 말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뭐 하나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에서 새 성읍은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3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전체를 세 구역으로 나누어 길을 닦고 모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 가장 먼저 하기를 원하시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도피성입니다. 도피성. 죄를 지은 자가 도피하도록 하는 성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이 의미하는 것이 뭘까요? 도피성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성품을 또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4절에 보니까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우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원한이 없이 부지중에 그의 이웃을 죽인 일. 즉 5절에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삼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를 죽게 함과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원한이나 계획된 것이 없이 정말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피하라고 도피성을 만드신 부분이다 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도피성이 없으면
눈에는 눈, 이에는 눈 이런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그의 친족들이 이 사람을 잡아다가 바로 죽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도피성을 만드신 것입니다. 이 도피성을 만드신 하나님의 마음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우리는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을 바라보게 돼요. 하나님은 아무도 억울한 자가 없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억울해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적어도 도피성에 오게 되면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이 억울하게 당하지 않도록 하시는 그 하나님 성품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또 다른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시험 당할 때 그런 말씀 있죠. 항상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주사라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로 능히 이기해 주시는 하나님, 항상 피할 길을 먼저 주시는 하나님이다.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하길 원하시냐면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도피성의 의미예요. 도피성의 의미예요. 결국엔 하나님이 용서해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이 도피성에 담겨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다면 그 도피성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공의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공의는 11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상처를 입혀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면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복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다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죽인 자예요. 계획을 해서 일부러 죽인 자가, 살인자가 도피성에 오게 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먼저 재판을 하겠죠. 그러니까 성읍 장로들이 재판을 하겠죠. 그리고 다 알아본 후에 이것은 고의다, 일부러 죽인 거다 하면 하나님은 그 공의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내 눈이 그를 긍휼히 여기지 말고 무죄한 피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러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그렇죠?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죄의 삭은 사망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공의를 이루시는 분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약에 와서는 우리는 좀 더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는가를 우리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마땅히 죽어야 될 우리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신 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죽으신 거죠. 예수님이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대신에 죽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를 먼저 만족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안에서 우리가 용서를 구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용서해 주시는 것이에요. 그죠? 그게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는 거 맞아요. 예,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시는 거 맞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것이 도피성의 의미예요. 도피성의 의미입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로 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 오는 길은요 항상 열려 있어요. 네. 그래서 3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 전체에 세 구역으로 나눠 길을 닦고 라고 설명하죠. 그렇죠? 우리가 두 가지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세 군데다 만들래요. 왜냐하면 도시가 너무 멀면 도망가기 전에 잡혀서 죽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가까운 데 세 군데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가 가까운 데를 들어가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길을 닦으라고 합니다. 길을 닦으라는 게 뭐냐 하면 말이나 이런 걸 빡 달려가지고 도피성으로 도망할 수 있도록. 그렇죠? 길이 막혀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열려있다라는 거예요. 길이 열려있다.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을 향한 길은 열려있어요. 우리의 도피성 대신 우리 예수님을 향한 길은 언제든 열려있어요.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길을 이미 열어놓으셨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이미 열어놓으신 길에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달려가는 거죠. 주님께로 달려가서 우리의 죄를 주님께 고하는 겁니다. 고하는 거예요. 아무리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바로 그 주님, 그 대신 나 대신 죽어주신 그분을 믿고, 그렇죠? 그래 하나님의 공의가 인정되는 거니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졌지만 주님이 대신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 주님은 언제든지 용서해 주시는 분 맞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늘 도피성을 준비해 놓으시는 주님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시험을 당하든지 간에 언제나 피할 길을 열어놓으시는 바로 그 주님의 성품을 우리가 또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 언제든지 우리를 용서해 주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을 죄를 졌을지라도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죽어주신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제는 언제든지 항상 주님께로 달려가 제대로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렇게 주님의 사랑 안에 들어가는, 주님 안에 들어가는 그러한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우리의 도피성 되신 예수님께 먼저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항상 길이 열려있고 언제든지 웰컴해 주시는 바로 그 도피성이 우리 앞에 있음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먼저 주님 앞에 달려가 주님 앞에 회개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신 그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신 하나님을 믿기에 우리의 용서에 대한 확신이 있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앞에 아무리 막힌 것처럼 보일지라도 늘 우리에게 피할 길을 준비해 놓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하나님께로 더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 되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셔서 항상 열려있음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주님 앞에 달려가 제대로 회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내가 죽을 죄를 지었을지라도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죄를 위해 대신 죽어주셨기에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셨기에 이제 우리가 회개하면 어쩐지든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의 용서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의 앞에 아무리 막힌 길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날마다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늘 날마다 하나님께로 달려나아가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결국에는 그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에 주님 감사합니다. 또 계속되어지는 기도 속에도 주님 계속해서 함께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